오늘 말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백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이르렀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마지막 관문에 도착한 셈이에요. 이제 여리고 성을 지나면은 곧장 오르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여행은 마가복음을 보면 8장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실 때 역시 맹인을 상대로 한 기적이었어요. 그때도 벳세다에서 한 맹인이 예수님께 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그걸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눈에 침을 바르고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해서 그걸 눈을 뜨게 하셨어요. 단번에 뜬 것도 아니고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한 번 더 또 이렇게 안수를 하셔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오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또 뜨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도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어쨌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는 방법은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눈을 떴으니 너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꼭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될 것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 우리를 만지시는 방법,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큰 주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이 여정의 사역의 총정리가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끝까지 보여주시고자 했던 사역의 본질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어쩌면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눈을 뜨게 하러 오신 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못 본다고 하니 눈을 뜰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산다고 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저는 아침에도 모기를 못 봐가지고 4번이나 물렸어요. 두 눈을 먼저 볼 적이 뜨고도 아침에 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그놈이 그 고요한 시간을 틈타고 저를 4번이나 물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 그건 뭐 안 보이는 건 좋다고 치고 근데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살죠. 그러나 사실입니까? 대부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 이 사건은 한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만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바디메오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활짝 눈을 뜰 수 있습니까? 그 답을 한번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7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에서 이때까지 구걸 행각을 했어요. 원래 여행객이 많고 여기는 구걸하기 좋은 곳이에요. 우선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인도 많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이어서 늘 여기에는 사람들의 행렬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걸하기도 좋고 맹인으로서는 여기가 정말 좋은 목을 잡은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들은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분에 관한 소문을 통해서 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자야말로 메시아다. 구약에서 이때까지 얘기해왔던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누가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면 분명히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왔다고 말할 때 그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호칭은 경멸적인 호칭이에요. 우리는 시골 출신 누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68년도에 서울에 처음 수학여행을 와가지고 쇼크를 받았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서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부산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시골서 왔구만. 그래도 그때 뭐 인구가 150만인가 해서 부산에 이게 큰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 그래도 제 2의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에 왔더니 저를 보고 시골서 왔구만 이래요. 그리고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도 시골로 비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다라고 하는 걸 드러낼 때 되게 그걸 조금 비하하는 뜻으로 쓰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겠냐? 나사렛 목수 출신이 뭘 하겠냐? 사실 나사렛 예수란 그 당시에 많은 이름들의 가운데 구별해서 부르고자 한 이름이었지만은 굳이 그 출신을 밝히고 지방을 밝힌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경멸적인 감각이나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그는 이분이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면 이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분이 그렇다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굳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여리고성을 떠나려고 하는 마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는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그 예수님에게 단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내 눈 뜨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먼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불쌍한 사람에게 주어져요. 구원의 손길은 나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야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가 이 정도면 어때? 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절박한 심정, 애타는 심정,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감, 그리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좀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때는 저는 그렇게도 그래요. 저 사람한테도 좀 불쌍히 좀 여겨지게 해주십시오. 사람 간에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야 그냥 아유 요새 설교가 안 되면 힘 좀 든가 보다. 그렇게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마음이 열리니까. 그런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시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한번 닫히면 바늘구멍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마음이 열려야 거기에 사람도 들어가고 거기 성령도 들어가시지, 마음이 닫히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마음, 불쌍히 여겨달라는 애절함,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이 강팍해졌다, 완악해졌다, 그런 마음에 어떻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분과 동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이 사람이 여리고에서 지금 예수님을 소식을 듣자마자 그분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간다는데 이거야말로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자, 누가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성가시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와서 가까이 와도 말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늘 이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꾼이 돼요. 막는 사람들이 돼요. 예수님한테 간절히 가겠다는데 본인들이 차단하는 일을 오히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너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너 누군데 그러느냐? 왜 예수님한테 왜 이래? 조용해, 잠잠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말릴 때 또 고함을 질러대니까.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주님한테 나아갈 때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떤지를 알고 나아가되 끈질기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꾸 불러 제끼니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데려와서 뭐 복잡한 대화합니까? 오늘 뭐 내용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서 와라 그랬더니 대뜸 이 맹인이 어떻게 달려가는지 봅시다. 5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옵니다. 아니, 지금 거지 생활하면서 가진 전 재산이라는 게 재산 목록 1호가 뭐겠어요? 겉옷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여러분 뭐 들어서 익히 아시겠지만 밤낮에 기온차가 커서 겉옷 없으면 밤에 추워서 못 자요. 그 사람들 달리 이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겉옷이 이불일 행세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겉옷은 전당 잡히지도 않아요. 아침에 잡히면 저녁에 돌려줘야 돼요. 겉옷은 사실 전 재산입니다. 그는 어쩌면 예수님이 오라는 말을 듣고 그냥 전 재산을 버리고 달려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부자 가난은 어땠습니까? 가진 것 때문에 걸려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가서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돌아섰던 부자 관원은 재물 때문에 못 나갔지만 이 거지 맹인은 그까지 겉옷 하나가 무슨 소용이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를 때 가진 것 때로는 몽땅 내려놓고라도 우선 달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그래가지고는 못 따라가요. 주님이 좀 이렇게 부를 때 그냥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 애들이 지금 어리지 않습니까? 부모가 지금 아직 제가 복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묶여서 그냥 세월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뭐 그냥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가지고 53살에 신학교 가지 말고 가려면 조금 일찍 가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는 확실하다 그럴 때는 이게 겉옷을 버리고 뛰어가야 돼요. 이걸 움켜쥐고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냥 달려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맹인이 지금 달려갈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맹인이 달려가면 다 비켜줘요. 맹인 무섭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맹인이 달리면 다 비켜요. 여러분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바디메오는 보니까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은 차라리 소심해요. 이 사람 안 보이니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게 믿음까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덜썩 맞닥뜨린 것이죠. 그분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 딱 한마디 묻죠. 자, 51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 이상한 대화 아닙니까? 뭘 예수님께서 왜 물어요? 맹인이 와서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원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게 뭐냐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진정 원한 게 뭐였어?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는 바디메오가 당연히 눈을 뜨기를 원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가 정말 다른 맹인들과 다른 이유는 이 순간에 진정 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못 보는 게 오래되면 보는 걸 원치 않습니다. 돈을 원하고 도움을 원하고 편안한 걸 원하고 안전을 원하지 예수님 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그는 물이 동하면 매일 들어갈 거라고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진정 일어나는 변화를 겪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원하는 걸 몰라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거나 정말 원하는 걸 몰라서 갈등하거나 정말 원하는 걸 놓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정말 뭘 원하세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갖기를 원하는 거 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 발견하는 게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뭘 원하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하는 거 말고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한다 해도 그게 진정한 내 갈망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원하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그걸 나도 원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정말 뭘 원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한때 제가 어머니를 엄청 원망을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제가 유학 준비를 다 해놨는데 어떻게 장남이 어머니를 이렇게 보양하지 않고 너 혼자 덜렁 공부하러 간다고 할 수 있냐. 그래서 꿈을 접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렇게 늘 상처가 되고 이게 내가 지금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기자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게 맨날 이런 게 좀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게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핑계 댈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세상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진정한 원함이 있다면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뭐가 인생의 장애물이에요. 원하는 척하고 사니까 그게 장애물이지. 그래서 포기할 뿐이지. 그래서 꿈을 접을 뿐이지.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원하는 일입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일이 아니고 이리저리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대로 같이 떠돌아다닐 일이 아니고 정말 원하는 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그걸 찾았어요. 그걸 보니까 저는 이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구나. 그리고 그 한 가지 일에 제가 뛰어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무엇이든지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보기를 원한다고 믿고 살았냐 이거죠. 정말 원한다면 그래 내가 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볼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52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왜 마가가 이 여리고성의 바디메오 얘기로 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여정을 매듭짓는 걸로 이렇게 기록을 했겠어요? 지금 이 노중에 제자들은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 부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본질적인 그 제자도의 길을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즉시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어디로 가라는 얘기를 안 했네요. 하여튼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즉시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눈을 떴어요. 드디어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볼 게 많겠어요. 이제 좀 안 보던 거 다 보지 않아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 내게 감사한 사람,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이 세상의 풍광 다 봐야 되는데 그는 예수님을 본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요. 집으로 가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낫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떤 사람은 부르세요. 자,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제자들, 12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해서 즉각 다 버리고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다 버렸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면서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3년 가까이 따라다녔더니 다 버린 줄 알고 다 놓은 줄 알았더니 새로운 것들을 다 덕지덕지 쥐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중에서 계속 다투면서 지금 올라오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끝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변질되고 말았고 오늘 바디메오는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눈을 뜨자마자 곧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즉각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내가 아직도 누구를 갈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방황은 끝나지 않았는지 모르죠. 내가 그토록 원했던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데 적어도 갈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나를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확실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인생의 갈등과 고민과 방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될 것이고 그 소망은 변하지 않는 소망이 될 것이고 끝까지 주님께 초점이 맞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디메오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합니다. 안다고 하나 알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가 제 심정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결국은 제가 세상에서 거지처럼 얻어먹는 존재가 되고 말죠. 주님, 그렇게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제 안에 있는 진절한 소망을 일깨우고 제 안에 있는 열정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불타올라서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이 원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바울이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눈이 멀었던 것처럼 그러나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주님 앞에 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보았더니 세상에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는데 갈등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신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다시 한번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제 영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고 따르는데 갈등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다고 하나 일생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안다고 하나 일생 아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보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주님 발견하고 주님 내 눈앞에 보이셨을 때 주님 따르는데 갈등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걸음이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주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삶이 아니라 비록 보지 못하던 장님 바디메오였지만은 눈뜬 장님들 사이에서 비로소 진정하게 눈을 뜬 그 거지 맹인처럼 주님 따르기로, 예수님 내 눈앞에 밝히 드러나셨을 때 주님 따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